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힘있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항구와 같고 새 둥지와 같은 것이 가정이라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거센 파도와 풍랑에서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새들의 둥지와 같이 지친 날개를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방파제가 무너진 항구와 같이 무너진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감당하는 가정이 아픈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육, 가르칠 것과 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자식은 자녀, 또 후손, 그리고 제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식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후한 말씀들이 자식의 중요성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헛된 노력과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if를 썼습니다. 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은 127편 2절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역시 헛되도다. 그리고 3절이 이어지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히브리 언어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힌내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킬 때
앞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일 때 그때 보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강조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헛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그러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다, 대조해서 말하죠. 12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자식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헛된 게 아니라 복되도다. 시편 127편의 주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안전과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한 이후에, 그리고 더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 원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 이걸 지키라는 것이죠.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배 나오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이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리로다. 한 유대인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아버지가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그 결과 그 자녀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일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현대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 아이들만 존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감정대로 다 내버려 두니까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해요. 또 부모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공부 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이고 바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그걸 싫어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부모는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고생시키지 않고 힘든 일 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 편한 것, 힘들지 않는 것, 힘든 것 다 피하고 고생하지 않게 하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거 자식 망치는 일입니다. 그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부딪힐 일, 감당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좋고 맑은 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라는데 좋고 맑은 날만 있으면 식물은 말라 죽어요.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먹구름 끼고, 때로는 비가 몰아치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날도 있어야지 식물이 든든하게 자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고생한 부모들은 자기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안절부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생 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시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증거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알리라는 거예요.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에 이어져서 이 말씀이죠.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야 돼요. 한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아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그랬더니 아빠가 그 자녀에게 아빠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해. 이 한마디가 그 자녀에게 예배를 각인시켜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각인시켜요. 예배는 억지로 끌려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지,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암투병 가운데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는 안 힘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엄마에게 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셔. 엄마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견디고 이기고 있어. 이 딸은 엄마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대요. 지금도 이 자리에 90이 넘은 노인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려면은 젊었을 때는 3분이면 오는 시간을 30분 다리를 질질 끌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무언의 말이에요. 예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한 아버지가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자식들한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자식들 모아놓고 가정 어려웠을 때 자식들한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식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강론이란 말을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은 간략한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근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것은 말하다, 영어로 토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들을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화나게 하는 것, 분노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 분노는 감정적인 상처를 동반한 분노입니다. 자녀를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쓴 이 1세기에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매질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자녀의 직업 선택도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가정의 재산은 모두 다 아버지가 관장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자녀의 결혼을 취소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이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엄청난 권한이죠. 자녀에게 매질할 수 있다.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자녀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아버지가 한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 전권이다. 종교개혁자들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데, 문제는 이런 아버지가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폭군과 같이 행동하고 억압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분노, 노여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을 보는 자녀의 마음에는 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하는 걸 자녀가 보고 자라요.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연약한 어머니를 아껴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학대하고 폭행하는 아버지가 좋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감정으로 가정을 막 뒤집어 엎었다가 때려 부셨다가 하는 아버지를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노여워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육사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대를 나왔어요. 자식은 우리나라 손꼽는 명문대 재학생이에요. 이아무개라고 한 학생. 이아무개라고 한 학생이 망치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둘 다다가 살해했잖아요. 주무시는데. 이아무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불화했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각방을 썼어요. 가정은 삭막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처럼 가정에서 명령했고 복종하지 않으면 심각한 얼차례와 매질을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죄함이 가득한 집안 분위기였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대학을 가면서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소심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 못하고 짓눌려 있다가 결국 비극적인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도 인격입니다. 오늘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외에도 부정적인 롤모델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을 주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남들 뒤처지지 않게 뒷바라지하는 것, 이것만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날의 은총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부모 노릇 연습을 다 하고 나서 부모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미숙하지만 그 사랑으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투르고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행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했지만 저렇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할 일은 내 자녀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미숙해요. 다 미숙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한다고 하지만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투른 부모, 미숙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서투르고 미숙하고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해서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아이들에게 잘못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두레마을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이 김진홍 목사님이 기독교계의 원로가 되셨습니다. 근데 김진홍 목사님은 청년 때에 운동권이었어요. 신학생이었지만 말씀과 기도보다는 저항하는 운동권에 속해서 데모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신 독재 반대하고 데모하는 그 중에 체포가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김진홍 청년을 보면서 마음 졸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그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면회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들이 출소하는 2년여 기간 동안에 겨울에도 방에 불을 떼지 않고 냉바닥에서 지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면회 갔다 온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이 불씨 하나 온기 하나 없는 교도소
마룻바닥에서 한겨울을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방에 불을 넣어서 불을 떼고 거기서 누워 잘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불을 떼지 않은 바닥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김진홍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한겨울 추리춘 겨울날 성경을 읽다가 이 김진홍이 불을 받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쓴 글에 보면 정말 차디찬 한겨울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불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깨닫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가 고시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심령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 자녀도 알게 하여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자라갈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 가르칠 것과 금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